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CLC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강의 중에 이제 화요일 날 저녁에 여러분들이 헌금한 금액 가운데 일부분이 그 지역의 주민들 초청 잔치였습니다. 주민들 초청 잔치여서 10분 정도 저한테 설교를 부탁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저분들한테. 근데 오신 분들을 보니까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성경에 표현된 내용 그대로더라고요.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다리가 불편한 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헌금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상품, 이제 물건들을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한 40개를 이렇게 포장을 해 놓았어요. 이제 그걸 받기 위해서 그분들은 오셔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언제 제가 한번 교회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날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그 말씀을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다가 발견한 놀라운 것은, 부자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 그리고 부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부자는 이름이 없더라고요. 부자는 그냥 부자일 뿐이더라고요. 근데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부자로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그 이름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나사로라는 이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부분을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아무리 이 세상을 살아도, 화려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낼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사람은 부자였을 뿐이야 라고 하면 그 인생은 끝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땅에서 거지로 살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또 생각나고 그러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각 동네로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는 이 권세를 가지고 각 동네로 다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에서 이어지는 사건은 분봉왕 헤롯에 대한 것입니다. 이 헤롯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헤롯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요, 세례 요한이 혹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야, 엘리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아마도 옛날에 그 있었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헤롯이 듣게 되는데, 사실 헤롯이 들을 때에는요, 엘리야가 살아날지라도, 엘리야가 와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헤롯은 별 관심이 없겠죠.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할지라도, 아 그래?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아주 당황스럽게 들려졌던 건 딱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아닌가? 왜 그랬을까요? 헤롯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잖아요.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엘리야하고는 난 상관없어, 옛 선지자들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세례 요한 내가 목 베어서 죽였는데, 상당히 당황하겠죠. 누가복음 9장 9절에 보면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당황하죠. 분명히 죽였는데 그럼 그 사람 도대체 누군지 내가 봐야 되겠다라고 헤롯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헤롯에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앞에서 누가 파송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동네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헤롯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제자들은 그 지역의 동네들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전도를 다녔던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데리고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떠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벳세다라는 마을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까지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로 나온 것을 보고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자, 이 벳세다 들녘에서 그야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집회, 이 예배는 얼마나 풍성했는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었고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막 병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병을 고침을 받는 일들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막 그 사역에 집중하고 있으니까는 시간이 얼마나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이제 딱 지키고 보던 수많은 무리잖아요. 남자만 5천 명 정도니까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이 12 제자들이 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말씀도 듣는 중에 그 다음에 무엇을 볼까요? 이제 상황을 보는 거죠. 이 날이 점점 저물어 가는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지?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시계를 보면서 예배가 언제 끝쯤 끝날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배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아주 크다면은 예배에 수종두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딱 포진을 떼서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예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있다고요. 여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야, 우리 목사님은 왜 12시 20분이 됐는데 오늘은 안 끝나는 거야? 빨리 끝내야 될 텐데. 여기에 이제 집중돼 있죠. 또 뒤에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오늘따라 설교가 더 기네. 더 길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떻게 진행하지? 여기에 관심을 두게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 승질 급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 뒤에서 빨리 끝내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나와서 그러는 거죠.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설교 좀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 병 고치는 일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고 있으니까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가서 그만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빨리 동네로 보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할 수 없는데 우리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래?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한 50명씩 그룹을 지어가지고 앉게 하고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언급하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언급하지 않고 곧바로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남자만 5천 명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일들과 거두고 먹고 난 다음에 거둔 것이 12바구니가 될 정도로 가득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벳세다라는 이 들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빈들의 풍성입니다.
빈들의 풍성.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쩌면 지금 베세다 들녘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 들녘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세상은 육적인 것으로 가득합니다.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이번에 베트남을 갔는데 그 신학교 옆에요, 쌀국수 집이 있어요. 우리 돈으로 1,000원에서 1,500원. 제가 여기서는 잘 안 먹지만은 거기에서 한번 먹으라고 해서 먹어봤는데 허름한 집이에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2번에 걸쳐서 거기 점심을 거기서 이제 먹었어요. 쌀국수를 먹었는데 맛있어요. 맛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거기가 공사나 된 시간이 4월 30일이라 막 축제를 벌이고 막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차편이 막히고, 그래서 숙소에 들어오면은 늦고 그래가지고 편의점에서 이제 아니면 여기서 가져간 컵라면을 먹으면서 저녁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넘쳐요. 다니다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막 거기 더운 지역이라 과일들은 엄청나게 넘치겠죠. 그리고 뭐 가격이 저렴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든지 사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해 보이더라고요. 거기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먹는 것에 부족함, 돈이 없다고 하지만 먹는 것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돈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언제든지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먹거리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풍성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들로 풍요가 가득합니다. 먹을 것만 넘쳐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이 문화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이게 풍부한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모든 이 문화들을 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풍성한 것과 달리 영적으로는 베세다 들녘처럼 빈들의 야윈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으로는 풍성한데 영적으로는 피폐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피폐함이 육적인 풍성함을 잡아먹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7년 흉년의 그 파리한 소와 같고 마른 7 이삭의 쭉정이와도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부터 이렇게 왔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는 육적인 풍요로운 것들로, 그래도 창세기에서는 거꾸로 가가지고 영적인 것들이 육적인 것을 삼켰는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지고 육적인 것들로 영적인 것을 삼켜서 영은 점점점 피폐해지고 빈들판이 되어버리고 종교의 껍데기만 남게 되고 육적인 것들의 풍성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빈들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는 텅 빈 들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이라는 이 생명의 풍성을 알고 이 생명의 풍성을 누리고, 오랜만에 여러분들 이 풍성한 교회에서 세속의 묵은 때를 벗겨버리고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맛보며 주 안에 살고, 그래서 오늘 묵은 때를 한번 다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무리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 사역이 엄청나게 바쁩니다. 쉴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왔어요. 갈릴리로 왔는데
이 갈릴리로 와서 했던 사역 중에 첫 번째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에게로 옵니다. 예수님 또 이 제자들 데리고 벳세다로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거라사인의 땅에서 갈릴리로 다시 오고 갈릴리에서 제자들 파송하는 일들을 하고 제자들 다시 데리고 벳세다로 가는 이 걸음은 쉬지 않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땅에 갔을 때,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 땅이 있으면은 이 갈릴리 땅에서 아래로 요단강이 내려오게 되고 요단강 아래에 사해, 염해바다, 사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쪽 동편 땅에 가게 되면 이게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배를 타고 다시 넘어오게 되면 갈릴리 여러 지역을 갈 수 있는데 가버나움 쪽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 거라사인 땅에서 배를 타고 다시 오는데 거라사인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리고 오게 됩니다. 오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하는지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라라. 예수님 기다렸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느냐 이겁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갔다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는 이 무리들이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연으로든 간에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벳세다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니까는 이들도 따라서 벳세다로 가는 것입니다. 벳세다로 가신 예수님을 찾아오죠.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시고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고 자기의 사역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훈련시키고, 그러니까 회당장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고치고,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회당장의 딸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훈련시키는 사역의 일들을 하시고,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 사역은 쉬지 않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벳세다 사역을 마친 후에는 뭘 하시냐면 따로 기도하셨더라. 기도하셨어요.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역을 하던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찾아온 이 많은 무리들을 영접하는데 그들을 딱 그 자리에 앉게 하고 벳세다 들녘에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병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아무리 바빠도 자기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에 그래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신데 우리가 주께로 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시겠습니까?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때에 그 무리들이 주께로 나올 때도 주님이 거절하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주께서 거절하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오라 이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에 오라 이겁니다. 다 오라 이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왜 응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풍성하고 세상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누가복음 요 본문 지나고 나서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초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사양하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왜 오늘입니까? 내가 오늘 밭을 샀는데 밭에 가서 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또 물어보니까 왜 예수님 왜 또 오늘입니까? 저 사람은 밭을 샀고 나는 소 5개를 샀습니다. 이 소가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밭에 가서 한번 시험을 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을 불렀더니 왜 하필이면 오늘입니까? 오늘 내가 장가 가는 날인데, 오늘 내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 사람도 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다 예수님 초청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다 있겠죠.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초대를 하게 되면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바빠서 못 오고요, 힘들어서 못 오고요, 시간이 없어 못 오고요, 미리 약속이 있어서 못 오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주께로 나아가는데 어떠합니까? 수없이 많이 주께로 나오고 주님과 함께 교통하도록 요청하지만은 일치하게 다 그러지요. 일치하는 건 뭐냐면은 압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압니다. 딱 그건 다 일치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아직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좀 시간 나면 목사님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교회 열심히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을 왜 증언할까요? 예수님에게로 나오라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그래서 바빠서 갈 수 없다고 우리는 자주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할 일이 아무리 많고 그 일로 인해서 바빠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오는 자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냥 나가셔요. 그냥 나가시면 돼요. 바쁜 거 어떡합니까? 그분에게 맡기셔요. 맡기시면 돼요. 불안한데요. 뭘 불안합니까? 여러분들 손에 있으니까 불안하지, 주님의 손에 있는데 왜 불안합니까? 주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을 딱 맡겨놓고 가시면 돼요. 그런데 맡기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지고 가니까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가다 일들 앞에서 여러 일들이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걸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야만이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냥 맡기고 나오세요. 예수님 그분에게 맡기고 주님에게로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무리들을 보세요. 이들은 사실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이 사람들 다 예수님 떠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다 떠난다고요. 오병이어를 보고는 왔지만은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 떠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보시고 너 내가 다 알아. 너 나 떠날 것 같아. 떡 때문에 왔지. 예수님 거절하지 않았어요. 떡 때문에 오든지 무엇 때문에 오든지 오라 이겁니다. 예수님에게로 오라 이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냥 오세요. 좀 미안해가지고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자녀 때문에 제가 예수님에게로 나가고 싶은데 오세요. 예수님 거절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좀 미안했어요. 전에 제가 경제적으로 좀 잘 살 때에는 예수님 거절하면서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는 예수님께로 올라가니까 미안해가지고요.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시면 돼요. 예수님은 다 오라 이겁니다. 누구든지 다 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듣고 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은혜 아닙니까? 은혜잖아요. 그들은 언제든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시대에는 마음만 먹으면 가겠죠. 마음만 먹으면 가겠죠. 예수님 가는 곳으로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더러는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로 와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이미 승리하셔서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를 찾을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에 이미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 교회 오신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면 예수님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급히 사모하는 것이고, 주님을 찾을 때에 지금 이 무리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그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구든지 시간의 구애됨이 없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고, 그때에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은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갈 것입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가 샘플입니다. 샘플인데 이 샘플의 교회, 이 교회, 이 7개의 교회의 모든 성도는 샘플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이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버리고 싶어서 버리겠습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 내게로 다 오라 그랬는데 주님이 토하여 내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밋밋한지, 이 밋밋한 이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가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들이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그리스도를 갈망하지 않을 때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셔요. 주님은 여러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통하기를 원하셔요. 상호 교통의 은혜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생명의 교통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12사도, 이 빈들의 풍성 속에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12사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들이 봉착하게 되니까는 이들이 했던 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에게로 나온 모든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영접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벳세다 들녘에 앉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있고 사람들도 거기에 지금 막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들 가지를 않아요.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들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가니까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에게로 나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벙어리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씀을 하지만 예수님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도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냥 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대화 자체가 없어요. 예수님과 대화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어떨까요? 예수님하고 대화 자체가 없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대화이니까, 교제이니까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벳세다 들녘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들녘은 빈 들입니다. 먹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날이 저물게 되면 벳세다 들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은 벳세다 들녘이 빈들이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굶어야 합니다. 근데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럼 남자만 있습니까? 여자들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또 있겠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거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자기가 설교했는 이 벳세다가 어떠한 곳인지 모르겠습니까? 벳세다가 들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인데, 제가 이번에, 저는 뭐 성지순례를 다녀오지 않아서 모르는데 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에 이렇게 딱 보니까는 한 사람이 벳세다 벳세다 들녘에 대해서 찍은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 설교인데, 그래가지고 그분 거를 이렇게 클릭을 해가지고 봤어요. 그야말로 잡초만 우거져 있고 그 들녘에 지금은 뭐 그 성읍으로 쌓았던 이 돌담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지금의 시대이고 한번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영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벳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근데 안 가봐서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그곳이 들녘입니다. 그리고 빈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확할 수 없는 빈들입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것을 먹일 힘이 없죠. 자기들의 먹을 것조차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빈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제자들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빈들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살지라도 그 인생은 빈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인생이 빈들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빈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 빈들 안에다가 무엇을 채우냐면 세상의 것들로 채웁니다. 근데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 인생입니다. 세상의 것들로는 이 인생의 빈들 안에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일평생 살면서 이 빈들에다가 채우다가 떠나는데 결국에는 빈들일 뿐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잡힙니까? 바람은 안 잡힙니다. 그러나 마치 잡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인생 안에다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놓고 하려고 했다 봤더니 여전히 빈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벳세다 들녘만 빈들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빈들이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들도 빈들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는 점검을 좀 해보아야 됩니다. 교회는 빈들의 인생을 채워주는 생명의 창고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생명의 창고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빈들에다가 채우려고 하는 그 것들을 교회가 똑같이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게 되면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영혼은 늘 빈들일 뿐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것들로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로는 채워봤자 죽정일 뿐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이 생명의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창고 안에는 생명의 양식이 가득합니다. 그 양식이 어떤 양식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 사람은 항상 배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바로 세상에 이 떡을 주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교회는 생명의 창고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양떼들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은 영적으로 굶주리게 되고 그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은 피폐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굶주려도 채워줄 수 없는 교회는 빈들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 양떼들에게 너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들 가정에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을 줘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주어야 돼요. 오후 예배가 오늘 다음 세대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제가 PPT로 작성을 해놨는데 다음 세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지금 이 벳세다 들녘에 있는 남자만 5,000명이 되고 그 자리에 예수님 계시고 12 제자가 있는데 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부자는 거기에 없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올 때에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다 버리고 따라오라 이겁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것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따랐던 것이 아니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에 제자들이 받을 때는 어떨까요? 아니 예수님 다 버리고 따라오래가지고 우리가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우리가 뭘 먹을 것을 줄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런 반문은 없어요. 반문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빈들에서 제자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요청하였지만 그들의 요청은 사실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참 비참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30년을 교회를 다녔어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여기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자들처럼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기도일 뿐입니다. 우린 기도하죠.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예수님께로 구해야 되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은 5천 명을 빈들에서 동네로 보내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동네로 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결정을 오늘날도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예수님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 동네로 보내야 됩니다. 이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방법은요. 그래, 니들이 동네로 보내라고 하느냐? 그러면 동네로 보내지 뭐.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늘날 교인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내게 이런 것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기도할 때에 여기 빈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내가지고 먹을 것을 가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만일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빈들에서 예수님과 딱 만났을 때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님, 이 사람들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아니면 주님, 이 사람들 지금 굶어 죽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먹이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이곳이 빈들이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풍성을 맛보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제가 건들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이 말씀은 후에 이루어집니다. 후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오고 그 영이 제자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가 공급되도록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빈들의 풍성에 보게 됩니다. 이 빈들이 이제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맛보게 됩니다. 16절 17절에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빈들에서, 베세다 빈들에서 풍성한 잔치를 시작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하늘을 향하여 축복의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보리떡 5개와 보리떡을 가지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받은 대로 그 떡을 받아서 50명씩 무리를 지어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베세다 들녘에 있던 무리들이 배부를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 중에 굶주림으로 인해서 핍절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풍성하였는지, 떡 5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 많은 무리들이 먹고도 오히려 더 넘쳤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는 영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든지 간에 그것이 빈들로 데려가면서 그 빈들일지라도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에게로 나온 그들에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풍족하고 모든 것이 넘치던 이 에덴 동산을 떠난 죄인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최초의 인간, 우리의 시작이 거기에서 됐습니다.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내쫓았어요. 안 쫓으면 그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쫓았어요. 내쫓겨진 이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결코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들이 올 줄 알기 때문에, 오면 죽잖아요. 오면 죽기 때문에 막으셔요. 막은 것도 은혜입니다. 너희들 힘으로 못 온다 이겁니다. 너희들 힘으로 왔다 가는 내가 돌격해서 너희들 죽일 수 있으니까는 못 온다 이거예요. 막으셨어요. 우리 힘으로 그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동산으로 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 동산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는 모든 것의 풍족함을 누리는데 시기와 질투도 없고 비방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에덴 동산의 이 놀라운 축복을 거기서 누릴 수 있는데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돌아갈 수 없는 인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세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 영적으로 비참하게 전락된 존재입니다. 비참한 인간들은 영적으로 비참한 이 상태에서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일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을 자기 육신을 위해 살다가 자기 육신의 것들을 채우다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부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의 삶의 방식이 오늘날 모든 인생의 삶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 19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창고를 만들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 채우면서 스스로 어디까지 갑니까? 영혼아 이제 다 채웠다. 땅에 있는 것들로 채웠으니까 이 영혼아 이제 우리가 마음 놓고 먹고 마시며 쉬자라고 하면서 육신의 것들로 창고를 채워가지고 자기 영혼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채워놓을지라도 그 영혼은 쉬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폐해질 뿐인 것입니다. 육신의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다가 영적으로 궁핍한 삶을 사는 인생은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생은 아담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으로 빈들입니다. 그러면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은혜를 맛보려면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벳세다 들녘에서 빈 들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 떡을 떼어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이 떡을 통하여서 5,000명도 더 되는 많은 인원들이 먹도록, 그리고 먹고 배부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을 공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진 이 풍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풍성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넘칩니다. 빈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보셔요.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지 않았습니까? 누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차고 넘치도록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리스도를 공급받으면 우리의 인생은 풍성할 뿐만이 아니라 남는 인생이 됩니다. 남는 인생이 돼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풍성이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빈들의 풍성입니다.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빈들의 풍성의 은혜를 또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빈들입니다. 겉모습이 화려해 보이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종교의 모습은 풍성해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피폐해져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이끌어 주시고 주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것들로 채워주실 때에 이 영의 생명의 양식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먹은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마신 저들에게 갈증이 없게 하시고 배부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육신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의 풍성이신 그리스도의 것들로 채우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